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장 5장입니다. 이 5장은 주의 재림에 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영적 각성 및 근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주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내용에서 자세히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알고 있는 내용이 뭘까 했더니 주의 날이 때와 시기와 관련하여 이미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은 언제일지 미리 정해진 시간 약속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약속에 의해서 언제 오겠다 이렇게 돼서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3절에 근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이 아닌 외인들, 즉 이방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상을 어제나 오늘이 같게 또 내일도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들이 살아갈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갑자기 산통이 오면서 아기가 출산하게 되듯이 갑자기 저들에게 도둑같이 때와 시기가 정한 걸 알지 못한 채 그냥 휙 오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 오시는 그 때와 시기는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미리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오실 것이다. 예상치 못한 때에 오실 것이다. 예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예상할 수 없는 때에 불신자는 예상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런 것이 있겠냐 생각하고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생각지 못할 그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니. 이것은 마치 앞에 나왔던 2절과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죠. 2절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도둑같이 이룰 줄 안다라고 했는데 4절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4절의 말씀은 2절과 반대가 아니고요. 다른 각도에서 말하는 겁니다. 2절의 내용은 때와 시기가 언제 올지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도둑같이 이른다 이렇게 말한 데 반해서 4절은 어둠에 있지 아니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 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어느 때 오실 줄 모르지만 이미 어느 때 올지 모르지만 오실 그때에 너희가 환한 빛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 오시네요 라고 바로 알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어둠에 오는 도둑은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 지 오니까 갑작스럽게 당하겠지만 빛 가운데 있을 때 오는 도둑은 눈에 보임으로 오시는구나 하고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도둑이 오더라도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예비된 상황에서 오는 거니까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셨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 그와 같은 것이란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따라서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결코 갑작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 도둑같이 오시는 갑자기 어느 때로 오지만 여러분에게는 뜻밖의 일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닌 것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6절에 바로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어서 자지 않고 깨어 있어서 즉 죄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영적 감각과 기대심 없이 저 외인들처럼 안전하다 평안하다 거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죄에 대한 각성과 또 거룩해 살 것과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모든 그런 삶의 영적 태도를 다 재우지 말고 영적 생활이 잠자는 거죠. 영적 생활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영적
생활을 깨워서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중심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이 말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세상 사람들이야 자고 취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전혀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주님 배울 것과 다시 오실 것 이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미련한 인생이죠. 결국은 자신에게 닥칠 무서운 심판의 때가 경고가 되어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죄 중에 머무는 그들과 달리 우린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자.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마음판에다가 믿음과 사랑, 그리스도의 복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지 합당한 열매를 맺어 사랑 가운데 수고를 하여 나가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이미 하고 있었죠. 너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망이 인내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믿음의 활동과 또 여러분이 형제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데 그 수고를 가슴판에 딱 붙이고 구원의 소망이 두고 소망이 있네.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하고 환난 가운데도 인내심을 가지고 주의 재림의 소망을 바라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구원의 툭을 쓴 것처럼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호신경과 툭을 썼으니 안전한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그날을 맞이하도록 하십시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 세우심이라고 했고 우리에게 정하여 주심은 택하여 주심은 그거예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것 우리에게 정하신 바는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니 우리가 항상 주 예수께서 10절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육신 가운데 잠을 잘 때나 깰 때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함께 살아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마시고 이 사실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오직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활동과 사랑의 수고를 다하여 가슴에 붙여서 자신을 보호하고 소망의 인내로 바라보면서 투구를 쓰고 구원에 이르는 일을 확신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에 따라 이런 원리를 안다면 11절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미 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너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일은 이미 널리 알려져서 내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했던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은 교회 질서에 대한 공고예요.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종들 또 사역자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좀 잘 섬겨주시오 라는 뜻으로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결국 목사와 장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주께서 쓰시는 대로 수고하고 있으니 그들의 역사, 그들의 수고, 그들의 땀, 그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자, 교육자를 보고 또 수고하는 여러 종들을 보게 되면 이들의 수고로 우리 영혼이 쓰고 이들의 수고로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쓰고 이게 진리 가운데 쓰며 믿음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도 간의 사랑의 수고가 있고 우리와 하여금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도록 믿음을 붙들어주고 있구나.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구나. 영적으로 주께서 권위의 질서를 주셔서 다스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분들을 마음을 두고 위에 기도해주며 또 살펴서 또 사랑으로 나눠주고 선한 것으로 대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이제 하반절 이하의 내용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 하반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 이제 교회론 질서를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교육자를 향하여 너희가 사랑으로 선대하며 너희 마음을 표현하고
너희 서로 교우 상호간끼리는 화목하십시오. 분쟁과 다툼과 시기 없게 하십시오. 서로 권면하십시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를 때는 또 주의 주고 경계하고 마음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게으른 자, 마음 약한 자, 힘없는 자는요, 세상은 다 업신여기는 자예요.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자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을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성장할 자들이기 때문에 더디게 깨닫는 자, 더디게 따라오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그러기 위해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게 하고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은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대하라는 것이 되어져요. 악을 행하니까 악으로 갚자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 안의 질서란 그런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권면과 성령 안의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한 자가 깨달아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려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하여 선으로 대하여 기다려줌도 필요한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가 악을 깨달아 돌아와서 선을 행하는 걸 바뀌는 일이 참 적어요. 그러니까 세상엔 공의 질서에 따라서 악을 행한 자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주의를 주고 그리고 약한 자에게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세상 질서 안에서는 악을 행한 자에게 법으로 법 정치에 미쳐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여 법적인 보호 앞에 우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의 질서 속에는 조금 다른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 영적인 악, 도덕적 악일 거예요. 이렇게 좀 또 자랑스러운 신앙적인 덕목을 이루지 못하는 자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악이 있을 때 그 악을 또 나도 똑같이 안 갚아한다. 이래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또 깨우치고 권계하고 또 사랑을 품으면서 서로 모든 사람을 대하든 항상 선을 따르는 방식으로 하여 그들도 같이 구원의 길에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서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죠.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16절과 18절 말씀은 바람직한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어떤 사태든지 주님께서 이 사태를 통하여 선을 사용하실 것이므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쁨으로 그 마음 사태를 바라보는 내면의 태도가 참 중요하죠. 그것은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필립보스에 그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은 다툼과 허영으로 내가 옥에 갇힌 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자는 나를 사랑하는 말로 그걸 전하는데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난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 상황으로 보게 되면 기뻐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앞에서 이 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고 주의 선한 뜻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하늘에 두고 마음의 기뻐함을 유지하며 그럴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리하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눈을 하늘로 두라는 거예요.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점이요 하늘의 관점에서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살펴보라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언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내용을 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내 마음에서 활동하는 일을 억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얘기죠. 내가 성령의 역사, 내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성령의 활동을 내가 억제하면 항상 기뻐하거나 쉬지 말고 기도하거나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활동 억제하지 않고 성령에 따라 이끌려감을 받아가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예언대 우리에게 밝혀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사역이 소멸되며 약화돼요.
그리고 억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거든요. 그러니까 19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는 결국 같은 맥락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말씀을 각성케 하고 깨우쳐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기를 기뻐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는 일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인 태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21절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 있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범사에 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일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이게 성령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이 옳은 일들을 찾아 나가십시오. 그런 일이죠.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기쁜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라 했으니 온갖 모든 종류의 악이라면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이것이 악이구나. 그럼 어떤 악이든지 그냥 버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범사를 살펴보아 좋은 것이면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결국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치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성화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죠. 신자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더 풍성해지도록 이끌어 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이것은 영, 혼, 몸인 삼분설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삶의 세 가지 측면을 놓고 말하는 것이에요.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하나님과 사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측면이 있을 때는 영적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외 또한 우리가 정신적으로 마음을 쓰고 감정과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활하는 모든 이해력과 이런 것들 다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의 기능이다. 이렇게 혼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은 푸뉴마냐, 혼은 푸시케냐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이것들이 각각 우리가 하는 인격적 활동, 영혼의 인격적 활동에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 또 생활적 측면의 관계를 구별해서 말하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 우리 몸이 이렇게 구성이 셋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몸도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했는데 몸이 흠없게 보존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죽기 전에 상처가 있으면 안 돼. 흉터가 있거든. 주님이 그러면 안 돼. 이건 거룩하게 보존돼야 돼. 그래서 몸 자체에 흉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몸 자체를 통한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한번 정하신 뜻을 취소하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부르신 그분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을 이루시며 결코 실패가 없으세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실 일은 뭘까요? 그러면 그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어 23절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말씀을 예언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는 그런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일깨워줘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 일구어진 마음의 적용점, 우리가 설교 끝나고 각자 적용기도 하잖아요. 그때 적용점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추어 소원을 행하도록 갖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모든 권면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신들에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기도해 주시오라는 것 동시에 또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을 다른 데서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 말씀을 가르치고 동역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 다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에 봉사하고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결국 교회를
어떤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어요. 그 기도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이 지금 말씀하신 권면의 내용을 바라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왜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때 초대교회 때는 동성간이건 이성간이건 또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서로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표시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이걸 보고 이제 굉장히 숱한 오해들이 있었던 거예요. 집단으로 모여서 난잡한 일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니까 그걸 이제 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뭘까요? 가벼운 악순환 목례, 그러나 친교, 서로 하나 된 형제입니다라는 따뜻한 친교의 감정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형제가 문안하라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주 안에 부름받은 한 교회요, 한 형제라는 사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체감. 그 일체감은 스스로 멀어지지 않고 스스로 곧 다가와는 일이 필요해요. 서로가 다가와야 뭉쳐진 힘이 생기는 거죠. 서로가 뒷걸음치면 흩어지고 말고 결국 연합된, 일치된 이런 교회로서의 결속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다가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27절, 내가 주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적 편지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도로서 보내는 공적 서한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읽혀지고 오늘까지 계속 편지를 읽어주라는 말씀대로 여러분과 같이 지금 제가 읽고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복을 선언함으로 이 모든 일에 오늘 대소전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주는 심령의 교훈들을 또 마음에 잘 담고 주의 재림의 때를 소망 중에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